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기 6절까지 봉독했는데 여기 5절, 6절은 조금 이따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구약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나오잖아요. 이 참 아주 중요한 책이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므로 믿음의 출발을 갖고 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요. 소위 세상적인 나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기서 떠나야 한다. 출애굽해야 된다. 그것을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레위기지요.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많은 율법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레위기를 많이 읽힙니다. 우리는 참 많이 문화적으로 생소해서 많이 읽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가까이 하도록 하는 책이 레위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이 레위기죠. 그 다음에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세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의 수를 세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신명기 나오지요. 신명기란 말은 하나님의 명예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오경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런 의미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만으로 그냥 정신없이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늘 부단히 말씀을 되새기고 반복하면서 걸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영적인 의미로 다시 어떻게 보면
뭐 성화라 그렇게 불러도 좋겠고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책이라 불리는 것이 그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 19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19장 들어가게 되는데 19장부터 40장에 걸쳐 나와 있는 율법의 편의 이야기가 오늘 드디어 시작된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율법 편이라고 하는 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본다 그러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지만은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될 때 용서함 받게 되나, 성막에 관한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다 비중 있게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출발이 매우 중요한 19장에 드디어 들어가면서 율법이 시작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떠난 지 석 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5월, 6월 정도 되는 그런 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의 산에 올랐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신의 산이죠.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인간은 오르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인간이 오른 이 만남의 장소가 곧 신의 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산은 모두 다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시내산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2000m가 넘습니다. 2200 몇십 미터인가 아마 15m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높은 산인데 사실 그 가나안 땅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구릉이 있고 광야지요. 구릉이 있고 광야인데 여러분 그 뭡니까 갈멜산이라고 해도 갈멜산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갈멜산이죠. 나중에 저기 헐몬산, 저 멀리 있는 헐몬산은 좀 높지만은 그렇게 광야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시내산 같은 경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음 오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처음 오는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던 그 나일강 하류, 거기도 높은 산은 없었습니다. 아주 평야지요. 허벌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피라미드 보셨죠? 피라미드 보시면 아마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서 있는데 그 높게 보이는 이유 가운데는 물론 당연히 높지만은 또 높게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주 다 평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도 무서워했지만 파도 치고 하는 바다도 무서워했고 특별히 바다는 마귀가 사는 곳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은 높고 아주 웅장하니까 모두들 다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신이 계시구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쓴 거지요. 그래서 그 산의 위험 앞에 저들이 다 떨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됐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산에 대해서는 다 신령하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참 높은 산에서 새벽에 잔뜩 안개가 꼈다가 안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신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만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신적 개념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신의 산이라 그래서 그 장소를 좀 특정지어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신의 개념이 바뀌지요. 법궤를 만들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어디로 가든지 다니시는 분이시다는 개념이 그 속에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데 법궤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속한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개념으로 자꾸 발전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 또 여기 찾아오시고 또 법궤를 통해서 아니면 법궤를 잃어버린 걸 통해서 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느낀 것이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여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신학적으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데 왜 그러냐 그렇게 묻지 말고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하면 아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내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산이 어디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또는 아니면 또 노아 방주가 어디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가 크잖아요. 아주 큰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발금 잡아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날아가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은 너희가 고생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또 붙지도 않냐고 신발이 다 달아 없어지도록 하지도 않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 볼 때에 내가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건 참 아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말씀 참 아주 저에게는 아주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히 1991년도에 에티오피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산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군이 몰려오게 됐는데 이때 그 이티오피아에 있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때 시바 여인이 있었죠. 시바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죠. 에티오피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후손들이 에티오피아에 많이 살고 있었죠. 얼굴색이 까맣겠죠. 세월이 지난 동안 계속 다 까만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으니까 그랬는데 까마짭짭한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이 반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유대인들 그 후손들을 많이 잡아다가 죽이게 된 일이 있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 또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핍박받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서 정보원들이 가가지고는 그 사실을 알고는 빼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으로 봐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해변가에 리조트를 만듭니다.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는 허가를 맡아가지고 만들고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 건너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어다가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있게 됐죠. 이거 뭐 추격해오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
헌 비행장을 털어가지고는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1991년도에 5월에 다시금 이스라엘 의회에서 결정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 까만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결정을 보게 되지요. 거기서 결정 보기를 저 사람들이 율법을 믿고 있다. 그렇다면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후예다. 그렇다면 얼굴 색깔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같은 민족이다.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구출해내는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 작전 이름이 솔로몬 작전입니다. 솔로몬의 후예였으니까 뭐 그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솔로몬 작전이었는데 이때 14,000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14,000명 어떻게 옮겼냐면 민간 비행기, 군용 비행기, 수송기 뭐 이래가지고 35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전격적으로 며칠 만 3일 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30몇 시간인가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개개인적으로 다 연락하고 전화로 연락하고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모아서 그 사람 주주주주 비행기 태워가지고는 저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되지요. 거기에 그 내용에는 그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환영 인사하면서 3,00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귀국을 환영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비행기 안에는 그 사람들 많이 태우려니까 여객기에 걸상을 다 빼봤습니다. 다 뺐습니다. 빼고는 사람들이 빽빽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는 플랜카드에 뭐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걸어서 참 난민을 구출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야 참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곧 독수리 날개가 된 셈이죠.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 후손들을 지금 이 시대에 데려오면서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제는 그 독수리가 비행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랜카드를 걸었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하게 이렇게 구출해내는 작전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흔히 그 골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이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 근거로 뭐 마귀에게 속했다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께서 금식한 다음에 그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가 나와가지고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것 봐라. 마귀의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거짓말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거짓말한 자. 사탄입니다. 거짓말. 마치 자기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마귀에게 이 세상은 내가 관리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권리를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악한 것들이 판을 쳐서 어지럽히는 일이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확실히 갖고 계시면서 이 세상은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 만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동안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툭 서서 이거 하나님 계신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그 하나님의 선포를 선포하는 일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감당해낸 저희들 되도록 또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